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명한 10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드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여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엿주리레말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이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인데요.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12대 왕으로 아하스가 20살의 나이에 등극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의 주변 정세가 매우 불안했습니다. 아수르는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 가운데 왕이 된 아하스를 열왕기 기자는 세 가지 모습으로 평가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2절 말씀 후반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 열왕기 기자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죠.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세우고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린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이를 기준으로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죠.
오늘 열왕기 기자가 아하스를 평가하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붙잡지 않았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남유다 왕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자신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만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하스에게서 발견이 되죠. 아하스를 향한 두 번째 평가는 2절 후반부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는 정직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정직하지 않았냐면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정직을 해석해야 되는데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직하다. 이 의미는 서로가 서로에게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깨끗할 수 있을까요? 서로에게 자신의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는 깨끗하고 정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거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만을 자신의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로 아하스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아하스는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하스를 향한 세 번째 평가는 3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자,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말씀은 이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의 신 몰렉에게 행하던 일이었어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가나안 백성들의 악행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자녀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신들의 안정과 평안을 자녀를 바침으로써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악한 행위였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으니 이방 사람들이 행하던 인신 제사를 행하며 그 땅의 신을 마음에 품는 것이죠. 4절 말씀에서도 이것이 나타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산당에서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제사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를 넘어서 스스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요. 이런 아하스에게 찾아온 위협은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자신들이 정복당하기 전에 먼저 남유다를 친 것이죠. 그런데 이 계획이 실패해요. 남유다가 가만히 있을까요? 반격할 준비를 해야죠. 자, 그런데 아하스 왕이 전령을 보내게 되는데 누구에게 전령을 보내냐면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보냅니다. 이방 제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였습니다. 아하스는 다윗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나라를 지켜야 하는 왕이었어요. 당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아하스에게 하나님만 굳게 신뢰하라, 이것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뿌리 내리고 있던 이방신 몰렉에게 있습니다. 힘있는 나라 아수르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하면 아하스와 같이 세상의 길로 빠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의 것으로 내 삶의 안정과 평안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삶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하기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며 세상의 힘으로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전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